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7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이사야 37장 21절부터 29절 소리를 맞추어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에서 생명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지요.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도 응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권위의 질서를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권위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젊은 세대일수록 권위 이런 거를 별로 또 아무래도 나이 든 세대보다는 싫어하고 거부하고 이러는 것도 있지요. 또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른바 반골 기질이 많은 사람 또는 이런 예의 범절 그런 거 고리타분하다. 사람이 그냥 편하게 자유로우면 되고 마음으로 진실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권위,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권위라는 것이 겉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을 가졌다, 또는 어떤 조직에서 윗자리에 앉아 있다,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결정권을 내 손에 쥐고 있다. 이른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가불 문화, 그런 의미의 권위는 아닙니다. 그 권위는 근본적으로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시다.
여기에서부터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셔요. 그러면 하나님 이외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피조물이 됩니다. 그분이 창조주시라고요. 그리고 다른 모든 존재들은 피조물인데 피조물 중에서 창조의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피조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권위의 질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본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의 나됨, 나의 근본을 아는 것, 이거를 권위의 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그 앞에서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권위의 질서에서 중심이에요.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이제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길을 꺾어놓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랍사게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 산헤립의 말을 전하는데, 근데 히스기야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을 당하고 있다.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힘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연히 그런 기도죠. 그런데 거기에서 히스기야는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고 능욕받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요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왜 그렇게 잘 응답해 주셨을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은요, 히스기야가 병이 걸려서 이제 죽을 병에 걸린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이제 죽습니다. 다 이제 정리하고 준비하십시오. 근데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십니다. 근데 그 본문을 제가 쭉 묵상지 집필하고 하면서 한참을 묵상했어요. 그 본문하고 연관된 관련 성경 구절, 보통 그 관주라고 그러죠. 관련 성경 구절을 제가 여기저기 다 찾아봤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정리되고 깨달은 게 뭐냐면, 히스기야는 권위의 질서를 아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의 신앙이 물론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경외했지만 신앙이 아주 좋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 실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히스기야는 권위의 질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산헤립한테 전해라, 그러는 내용이 여기 나오죠. 23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산헤립 그 왕한테 얘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산헤립아, 네가 그렇게 큰 소리치고 회방한 게 누구한테 그런 거냐?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 네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회방했다. 내가 전쟁하는 왕으로서 한 나라의 왕에게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 그런 거다 한 거죠. 이게 이제 산헤립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헤립을 아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네가 세력이 강해져서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은 힘이 약해서 놀라고 수치당하고 풀처럼 나무처럼 곡초처럼 그렇게 패배하는 게 내가 그렇게 정한 거다.
태초부터 상고부터 내가 그런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사내립이 그렇게 된 건데 사내립은 자기 잘나서 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기고만장한 거지요. 그것이 바로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다. 창조의 주님을 피조물이 모르면 그야말로 제 본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저버리고 잊어버린 거지요.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언제 사람이 사람답습니까? 보통 신앙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된다. 사람은 예의를 알아야 된다. 사람은 수치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유교에서 하는 말입니다마는 수어지심 또는 수치지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지요. 동물하고 다르지요. 그래서 사람 됨의 품위, 품격, 예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고 말도 해야 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고 이게 사람 됨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딱 한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그 주인을 몰라보면 그게 무슨 저기겠어요. 그죠? 세계적으로 명견들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반려동물로서 이 개를 기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죠. 또 이 개라는 짐승이 사람과 같이 이렇게 살면서 그런 인류 역사는 아주 오래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명견이라고 하는 그런 개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진돗개 이런 건 아주 대표적인 개잖아요. 또 저 이북 지역에 풍산개라든지 또 우리나라 삽살개 이런 게 토종개로서 아주 유명한 개들이죠. 그런데 어디에 한번 보니까 진돗개가 참 여러모로 아주 탁월한 이 견종인데, 근데 그게 세계의 명견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대요. 그건 뭐냐면 진돗개가 아주 특별한 경우에 보통 때 늘 그런 건 아니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주인한테 대들 수도 있대요. 이런 얘기를 어디 보니까 써놓고 명견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를 얘기하는 거니까 혈통, 이 혈통의 순수성이 이렇게 이어지고 이게 많이 섞이지 않고 이런 것도 있다 그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더라도 주인을 위해서 싸우고, 근데 실제로 짐승들 가운데 보면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주인을 구하고 또는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데도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런 개들 또는 그런 반려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명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신앙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것이 사람이 사람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산헤립에게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참 마음에 감격되는 것은 23절에 나온 표현인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요, 당신을 표현하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거룩한 존재다. 근데 그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존재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그러니까 당신의 거룩함을, 당신의 존재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연결시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어떤 아이가 길에서 못된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아주 건장한 어른이 나타나서 그 못된 아이들을 혼냅니다. 근데 그 못된 아이들이 아저씨 왜 그러세요? 아저씨 참견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건장한 사람이 야 이놈들아 내가 얘 삼촌이야. 여러분 그 건장한 어른이 그 아이를 지킬 이유가 분명한 거죠. 내가 얘 삼촌이야 이놈들아.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내립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존재다. 창조주다. 내가 전능한 신이다. 내가 신 중에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지형은의 거룩하신 분이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말해보니까 약간 어색하기도 한 것 같아요. 어색하십니까? 아니면은 자연스러우십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이름을 그 앞에 넣으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존재다. 거룩한 창조의 주다. 내 백성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앞에 이스라엘을 넣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편들고 나서서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죄짓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해서 사실은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모범적이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랬다. 그건 아니에요. 그 첫 번째는 제대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신앙이 모범적이고 100%짜리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샘플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옛날에 이미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역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언제 시작됐나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래서 어디에까지 이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에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딱 세 사람 존함으로 미리 요약을 합니다. 아브라함, 중간에 다윗 한 번 찍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혈통, 그 자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샘플로 선택하셨어요. 그 프로젝트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당신의 이름을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옵소서. 물론 이런 얘기를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 말고 보통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들으면 아유 그거야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그런 분들이 받은 소명이고 우린 그냥 보통 평범한 신자들인데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야말로 순교의 각오를 하고 선교지로 나가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점은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이 점은 내 생각 속에서는 분명해야 돼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다. 내가 장사를 하든 자식을 키우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다.
내 신앙이 어떨 때는 굉장히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늘어지고 나태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속으로는 아는 거지요. 아, 그래. 요즘 내가 신앙이 좀 나태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늘 생각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생각이 만일에 없다. 그러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요. 왜 예수 믿어요? 그냥 나 잘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지.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이 조금 내 건강 조금 더 지켜주고 내 자식들 조금 잘 되게 해주고. 여러분, 그 정도면 꼭 기독교 믿을 필요 없어요. 다른 종교 다 많아요.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영악스럽게 사람의 그런 거를 이렇게 가려운데 긁어주고 쫙 이렇게 오냐오냐 해주는 종교들 많아요. 성경은 그런데 사람 그렇게 오냐오냐 해주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가장 근본적인 거에서 성경은 절대로 가볍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근본적인 데서는 너 자신을 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깨닫는 게 신앙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에다가 당신 자신의 이름을 거기다 연결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머뇽 목사님 이름하고 연결시켜본다면 나는 어머뇽의 하나님이다. 나는 어머뇽 목사 그 두 아이와 어머뇽 목사 가족 그 가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연결시킨다니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 볼까요? 어떤 게 더 이익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내 이익 조금 챙기고 그냥 내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보면 안 되지. 그러면서 교회 봉사도 그냥 그거 괜히 쓸데없이 많이 할 필요 없지. 예배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거기에 우리 내외, 내 아이들, 우리 부모님, 우리 가문은 온통 다 거기에 붙들려 사는 거다. 그 일을 위해 사는 거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 가문에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그리고 그 가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회에서도 영향력을 갖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어떤 게 더 나아요? 이거를 깨닫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금방 생각은 명백해요. 근데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이 이 시야를 자꾸만 흐리게 하고 방해해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거실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다 거실까요?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말해서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락성교회는 어떨까? 우리는 교회 이름 앞에 말씀삼 공동체 이 단어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애를 쓰며 걸어가고 있어요. 교회 사역을 할 때 어떤 거든지 간에 세속주의적인 사고방식, 세상에서도 그냥 다 그렇게 저렇게 타협하고 어쩌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누가 그러는데 그냥 그 사람 체면 봐줘야지. 세상에선 다 그렇게 살지만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애를 쓰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주님의 이름을 연결시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집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남녀전도회, 구역, 교구, 성가대, 교회학교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주님의 일 직분 맡은 거는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직분을 어디를 기준을 두고 직분을 담당하십니까? 그 직분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은 참 이런저런 모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장로 안수 받으신 분들은 우리 같이 안수 받은 기수, 장로 동기들. 근데 그건 너무 강할 필요 없어요.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받은 직분이 성경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게 중요하지. 내가 출신 학교 동창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내 동양 무슨 친목회,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해야 되는데요? 물론 중요해요. 사람 사는데. 근데 그게 복음보다 중요합니까? 교회 활동하는데 그게 더 중요합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그 권위의 질서를 가장 중심에 놓고 생활하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복이 오늘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만한 산헤립을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주신 말씀 중에 감격스러운 축복의 말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제 이름, 우리 이름, 그리고 가정 가문에 또 이 교회에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거기에 같이 걸고 표현하시는 것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온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이분들의 이름에 당신을 걸어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가정 가문에 당신을 걸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 집의 하나님이다. 이 집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 집은 내 도구다. 이 집은 내 거룩한 도구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세우는 교회, 주님 그렇게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교독할 것은 오늘 교육입니다. 집례자 부분은 제가 하고 회중 부분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전도의 연합회 원례를 축복하시고 새로이 시작되는 한 달을 또한 축복하옵소서. 2013 온세계 선교 컨퍼런스를 축복하셔서 선교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5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래신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또한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네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 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여러 가지 도전과 또한 여러 가지의 위협 속에서 있을 때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원한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 말씀상 공동체를 위하여
하시는 귀한 사역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상 운동이 세계로 펼쳐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사모님을 지켜주셔서 늘 주님 안에서 귀한 가정, 귀한 사역 감당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품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VIP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